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느꼈습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다.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렇게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3절만이 아니라 5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고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고 거듭나면 더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뜻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 나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떨어져 나간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죄와 허물을 범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살아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과거에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어떤 때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그 마귀를 우리가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 마귀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지난날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러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긍휼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신약 성경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눈에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가셔서 에스겔 37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그 골짜기에 널려 있는 이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뼈들이 사방에 무수히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뼈들은 모두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싹 마른 뼈들이었어요. 죽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뼈들이 아주 말라 버렸습니다. 다 죽어서 썩고 뼈들만 남았는데 그 뼈들도 생명의 기운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죽음의 골짜기죠.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은 뼈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마른 뼈와 똑같은 죽은 자들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이렇게 죽은 자들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죽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든, 그가 어떤 집에 살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그의 재산이 얼마이든, 그가 얼마나 똑똑하든, 그가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았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든, 그가 얼마나 의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실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첫 조상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범죄한 아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겁니다. 아담의 타락과 원죄로 인해 인류 전체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덮쳐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따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다시 말하면 죽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우리의 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창세기 3장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니고데모는 매우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그리고 행동을 절제하고 훈련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24시간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따라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기를 힘썼던 율법의 교사였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인품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하여 그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달리 편견을 갖고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고 랍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니고데모가 갈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이것도 훌륭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만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훌륭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고 또 독실한 니고데모였지만 그도 예수님 앞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율법에 해박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독실한 종교인이었지만 정작 그의 영혼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것이 문제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너는 훌륭하고 독실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너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생명이 없다. 너는 죽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 조금도 없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청종해야 할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기독교의 행위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생명이 없는데 움직이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등록을 하면 좋아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죄를 범했든 그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교회가 그 영혼의 거듭남을 너무 가볍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교회에 찾아오게 만드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죠? 그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영혼의 거듭남을 너무 가볍게 다룹니다. 교회는 영혼의 거듭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이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듭나도록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타락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냥 이례적으로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지적인 동의를 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통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통과 의례로 복음을 한번 듣고 그냥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동의하고 그런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의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너는 율법 앞에서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지만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생명이 없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부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도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또 그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사 거듭나야 한다고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진지하게 사랑한다면 사람들에게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생명이 없는데 가르침과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영적 생명이 태어나야죠. 출생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공부와 삶에 대한 기독교적 훈련을 열심히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훈련을 열심히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면을 어떤 은사나 어떤 체험으로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진단입니다. 정말 잘못된 진단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다가 화장을 이쁘게 하고 좋은 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난 사람이 됩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까?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비로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일에 만족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과 교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 열심, 그런 아주 독실한 종교적인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아주 독실한,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말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행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지적인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종교인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은 여전히 인생의 중심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 기독교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자 결국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메시아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은 결국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의 실상입니다. 철봉에다가 사과 열매를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철봉이 사과나무가 될까요? 사과는 사과나무에서만 맺힙니다. 사과나무의 생명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이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이 맺는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의 생명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종교인에게 그 겉모습에다가 사랑의 열매를 갖다 붙이고 믿음의 열매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기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스스로 태어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나야만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가 있게 됩니다. 거듭나야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신선한 충격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남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뇌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만이 이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지기를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있습니까?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부르짖기를 갈망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영혼의 외침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유일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에 매달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주님 앞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성도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예수님의 생명,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